할렐루야. 오늘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답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도 하고 간구와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성령이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인 태도를 보면은 다윗의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내요. 조문객으로 보냈을 때 조롱을 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성군 다윗의 신하들의 조롱다니는 걸 뭐라 굳이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까? 아니 공자 맹자 마냥 좋은 얘기만 좀 성경에 써놓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요 수치당한 것도 넣어놓고 간음당한 것도 넣어놓고 다 넣어놔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게 참 창피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지? 참 창피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의 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문제는 맞닥뜨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왜 이걸 기록해놨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깊이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있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떠나서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을 많이 도와줘요. 사울로부터 숨었을 때. 그래서 여기 암몬의 왕 나하스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몬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 나한테 참 잘했던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객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조문객을 보내요. 그 조문객을 보내는데 그 조문객을 보냈더니 그 암몬의 나하스의 아들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을 차지했는데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이라는 아들이에요. 한운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와 다윗과의 관계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안 됩니다. 저건 정탐꾼인지도 모르고 저거 어떤 놈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정치도 대통령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밑에 있는 차장관들급들이 연합을 해야만이 아름다운 정치가 되는 것을 성경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조문객을 겨우 보냈더니 그 마음을 곡해갖고 나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를 정탐꾼이니까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염을 깎아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에게서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수치예요.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옛날 양반가의 자손들의 수염을 깎아요? 안 깎죠. 절대 남자는 수염을 깎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의복을 중동 벌귿자까지 올라올 때까지 잘라버려요.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옛날 그 시대의 중동의 사람들의 옷은 길게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속에 고이를 입고 그런 옷을 입던 시대인데 그것을 다 잘라버려갖고 짧게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진짜 수치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걸 써놨을까를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조문객을 보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이랬을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가지만은 상대방은 나를 전쟁을 칠 준비하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도. 나는 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했는데 곡해로 들어갔고 나하고 원수지간이 질 때도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는 거예요. 아니, 난 너무나 좋은 뜻으로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곡해를 해갖고 무슨 원수진 사람 마냥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때는 야, 세상 참 요지경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거를? 입을 다물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 소리를 다윗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무 창피하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들어오지 말고 저 여리고에서 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오지 말아라.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옷 잘린 건 얘기를 안 해요.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리고서 머물라고 지역을 딱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수치를 당했다, 그걸로 끝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수치를 당했습니다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왜 굳이 수염을 자르고 의복은 궁둥 중둥 볼기자까지 자르게 하고 왜 이런 것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수염에 대해서 써놓은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답은요, 성경 속에 다 있어요. 나 몰라, 이게 뭔지 못 알아듣겠어. 그럼 거기서 머무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수염을 다른 곳에는 어떻게 썼지 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머리카락은 믿음의 연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의 컬러는 흰 백발은 멸류관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이 살아온 인생이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수염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염은요, 우리가 힐몬산의 이슬이 누구의 수염을 타고 내려와요?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론의 수염 딱 잡고 오늘 수염이 잘렸어. 하나님은 아론의 수염을 너무 아름답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귀하게 얘기했어. 너무 귀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여기는 왜 굳이 수염을 자르나? 자,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했죠? 진짜 궁금해 이거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거예요. 이 말씀 알려달라고. 에? 저는 성경을 모르면 그냥 성경책 붙잡고 계속 읽어요. 읽다가 주님 앞에 울어요. 알려달라고. 나는 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답답해서. 그럼 성도 나도 답답한데 성도니까 몰라도 된다고 성경 어디에 기록해놨으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라면. 그래서 저도 울었죠. 그랬는데 힐몬산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나오는 그 문맥에서 거기서 딱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아론이 뭐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가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말을 참 규모 있게 적재적소에 참 잘해. 저분은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주는 건요, 내 입에서 나가는 언변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말이 불쑥불쑥해 사람한테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본뜻이 그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갖고 기분을 나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염이 깎였다는 건 뭐예요? 말에서 졌다 이 말이야. 신하들이 봐요. 한국 신하가 조선시대에 조선 신하가 중국에 가서 중국의
거기 신하들하고 왕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전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하들은 갑니다. 그죠? 신하들은 가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지략을 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받아쳐서 내가 저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할까 하는 것이 지략가의 특징이죠. 그죠? 말만 했다면 할 말이 없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을 위해서 저 사람 내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신하들을 보낼 사람 쭉 있어요. 1, 2, 3, 4 나열이 돼 있어요. 나열이 돼 있다면은 그 중에서 누구라면은 말을 시켜보면은 말을 규모 있게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못 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특히 외교 관계에서. 여기 오늘 외교 관계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조문객으로 갔으면 내가 우리 왕이 보내줬어 하면서 아주 거기에 합당한 말을 쫙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갖고 창피만 수치만 당하고 할 말을 못하고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잘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하고 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외교관이 되겠어요? 외교관이 될 수가 없지. 돼도 안 되는 거고. 나라의 입을 담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 말 한마디에 그쪽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아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요, 실력은 이 사람보다 조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실력을 제자들에게 시원하게 잘 이해가 되도록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류 강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잘하는 강사들은 일타 강사라고 그러죠. 잘하는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쟁터에 나와서 2단들, 3단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불교인들이고 다른 교인들, 종교인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성경을 집약해서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오겠죠. 근데 무슨 말을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답도 안 나오는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말할 일만 가치가 없어.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이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야.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류가 내 옷이 궁둥볼기짝까지 드러냈다는 것은요, 수치예요. 남자가 궁둥이를 사시니 내 궁둥이를 보였다는 것은 수치예요. 수치. 이거는 뭐예요? 내 직분, 옷은 뭘 얘기를 해요? 직분을 얘기하죠. 옷은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옷이 따로 있죠. 일꾼들의 옷이 따로 있죠. 군사의 옷이 따로 있죠. 이렇게 다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의사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법관들이 법관의 가운을 옷을 입고, 목회자는 목사의 가운을 입고, 이렇게 각자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이 잘렸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 라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창피해요. 야, 네가 무슨 외교관이야? 야, 네가 무슨 목사야? 야, 네가 무슨 장로야? 집사야? 웃기네. 너무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창피하잖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입을 준 것은 말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속으로 읽으라는 얘기를 하고 낭독하라고 그래요.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내 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 스스로 자체 평가도 있어야 돼요. 말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야, 너무 수치스럽다. 너희들 말할 수 있는 언변을 갖출 때까지, 네 직분의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될 때까지 여리고에서 있어. 왜 여리고에? 여리고는 달, 증인이라는 뜻이야. 그럼 뭐야? 네가 나의 증인이 될 정도로 내가 너를 사신으로 보낼 때 사신의 능력을 갖출 때까지 거기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갖추지 않을 때까지 넌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우리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너무 필요하죠. 교회를 그저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오신다면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가르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순종한다 이래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또한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사, 강도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셨으면은 무대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러면 지도자의 말은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 성경 66권을 내 머리에, 내 심장에, 내 두 발에 넣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을 때 2단, 3단, 4단이 나에게 대적해야 할 때 나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받지 않습니다. 예, 악독한 놈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힘을 길러야죠. 걔네들이 와서 교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천지 애들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신천지 애들. 왜? 모르니까 엉뚱한 신 믿고 있잖아요. 인간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찾아가지도 못했는데 걔가 왔다면, 그들이 왔다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야 되죠. 그럼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돌아오겠죠. 지금은 안 들어와도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그 사람의 심장을 뚫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럴 정도의 말씀의 준비가 돼야만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나갈 사신이 되는 거예요. 울고 있는 자에게는 눈물을 닦아주고 상을 당한 자는 조문객의 위로가 되어주고,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는 내가 보일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고, 이것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의만 앞서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무조건 뛰어나가갖고 가서 수치당하고 창피당하고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거 예수쟁이야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죽하면은 다윗이 야 돌아오지 마, 돌아오지 마, 너 그거 될 때까지 오지 마. 여러분, 율법은 가르칠지 몰라도 복음은 함부로 못 가르쳐요. 복음은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요 말씀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나는 이 뜻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 뜻이랴. 그러니까 나는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슬프게 해요? 차라리 네가 전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이거야. 왜? 너는 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이렇게 전하냐? 자기는 좋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인 것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제가요 한 달에 몇 번씩은 고민을 해요. 하나님, 저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해도 될까요? 지금 벌써 몇 년째 제가 구티비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해도 될까요? 혹여나 내가 주의 말씀 잘못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타지는 합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혹여나 잘못해서 주님 얼굴 망신살이 뻗칠까 봐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같이 이 난해한 문제가 생길 때는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번 녹화도 일주일간 또 연기를 했어요. 왜 연기를 했냐, 사실 그때 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까요 말까요? 저 나름대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전했을까 하고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나와 달라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해놓고 암몬과의 전쟁을 일어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실을 함부로 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기록된 문자로 보면은 여러분이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이게 뭐야, 다윗이 사실을 보는데 창피하게 창피만 준 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자식 창피당하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의도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의도는 봐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증거해도 못 깨달아요. 그래도 성령 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윗이 이들이 다 뭐예요? 수염 자르게 돌아오라 명령해놓고 어떻게 해요? 내 신하를, 내 일꾼들을 생피를 줘 전면 전쟁이 들어갑니다. 어디와?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암몬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서 여기서 다윗의 국방부 장관이 요셉이죠. 그리고 그 밑에 차관이 아비세, 요압의 국방부 장관이 요압인데 요압의 아우가 아비세예요. 근데 이 전쟁을 맡으는데 탁월한 자들, 이스라엘의 탁월한 자들을 뽑은 것은 요압 장군이고 그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을 뽑은 것은 아비세 동생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형 요압이 아비세야 내가 전쟁에다가 내가 특출나면은 내가 특출나서 내가 아람과 싸워서 내가 특출나고 네가 부족하면은 내가 너와 싸워줄 것이고 가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또 내가 특출난 사람 뽑아갖고 아람과의 전쟁을 하지만은 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기고 힘이 있다면은 나를 도와줘.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힘센 자가 힘든 자를 도와주라. 이 병법을 둘이 나눕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들끼리 가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들끼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앞서가는 자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뒤에 있는 사람도 앞선 사람이 도와주는 이 그룹의 병법을 가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 얘는 못났고 얘는 잘났고가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서로 연합해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얘기를 하냐면 요압이, 자, 우리가 비록 싸우다가 대항하다 우리가 약해질지라도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자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와중에도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뜻을 맡겨요. 하나님 앞에 뜻을 맡겨. 제가 요즘 세상을 보면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선생님 마음이 법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의 일에 대해서는 직장 상사의 말 버리고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의 말이 법이야. 근데 성경 말씀의 법으로는 안 따로. 제가 참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나 또한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어떤 때는 의사 말은 잘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은 그래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목숨을 안 걸어요. 이게 이 사람만 그래가 아니라 이 사람이나 저 사람, 요즘 세태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뒤로 빠지고 누가 있어요? 세상이 앞에 있어요. 세상이 앞에 있어.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자기는 보험을 안 들었다고 울어요. 자기는 보험 들 돈이 없고 힘들다고 막 그래요. 그게 왜 힘들어요? 돈이 없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러면은 돈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건강하게 지켜줄 거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먹었어요. 보험을 한 개도 안 들었을 때 하나님, 주님이 저 지켜주실 거잖아요. 괜찮아요. 주님, 보험 안 들었다고 불안하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왜 불안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로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너무 과하게 거기에 주입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무 과하게 주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들어와서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끌고 와. 그럼 뭐야? 내가 질병에 걸렸다 이 말이야. 그게 좋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게 좋지. 아우, 난 여기다 닝겔이 맞으려면 끔찍해서 내가 진짜 병원에 가기 싫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뭐가 좋아? 할 수만 있다면은 병원에 안 가는 게 좋죠. 그게 뭘 행복해.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어요. 왜 그걸 투정을 부리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내가 살면 되는 거고, 넉넉해서 주셨으면 또 하나 준비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건강하게 해줄 때구나. 그러면 나중에 내가 건강이 안약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또 준비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면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뭐예요? 마음에 병이 안 생겨요. 마음이 불편하면 질병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가든 안 나가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불안하다, 저게 없으니까 불안하다, 이건 어떻다. 여러분, 그건 사단이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내가 어떤 사단과 어떤 대상과 내가 말을 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내 머리에 입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딱딱딱딱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단이 와도 두렵질 않아요. 왜? 늘 말씀이 있으니까, 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잖아요. 이 문제가 터졌구나. 자, 이 문제는 성경 어디에 있지? 딱 꺼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네요. 주님, 저 이렇게 할래요. 맞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워?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굳이 울고불고 할 거 없어. 영혼을 위해서 울고불고 하세요. 한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내 자식이 죽어가고 내 남편이 죽어가고 내 아내가 죽어가면은 그 영혼들을 놓고 울어야지. 뭐 내가 돈이 없어서 내 팔자는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보험도 못 들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줬는데 왜 그걸 억지로 눈물 흘리면서 왜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역발상을 하세요. 보험 낼 돈 없어요? 하나님, 저 질병에 안 걸리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를 내 주변에서 찾다 보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런데 여러분, 뭐가 염려가 되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적들에게 싸우려면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적을 이겨야 될까? 일단 말씀을 준비하세요. 일단 하나님의 병법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의 옷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장로의 수치를 안 당할 것이고, 목회자의 수치를 안 당할 것이고, 집사의 수치를 안 당할 것이고, 권사의 수치를 안 당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네요 하고 여러분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는 몰라서 하나님 두렵고 떨려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그래, 내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만 하면은 나도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 이 담대함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입술의 권세를 받아서 사단마귀 세상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광경이 여러분 앞에 기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